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한번 점검하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의 담비와 같은 말씀이 되어지도록 내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참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좋은 날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걸음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시고 주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풍성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25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5장 찬양하시고 찬양하신 후에는 우리 김건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까지입니다. 제 본문이 굉장히 기니까요. 우리 23절부터 33절까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혜영 권사님이신데 오늘 권사님 오셨군요. 네, 우리 권사님 다음 주 대표 기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새로운 청년 두 분이 오셨는데 네, 잘 오셨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저희 교회 너무 작아가지고 일단 박수 한번
너무 잘했습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고 예배 후에는 우리 함께 교제도 나누고 저 만나고 가십시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우리 이 시간은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등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이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도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나의 모든 것이 주를 위한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까지입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다 읽고 싶었지만 이제 또 오늘 설교가 좀 길거든요. 그래서 다 읽지 않고 이제 뒷부분만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고린도전서 8장부터 이제 시작된 우상 제물을 먹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 결론입니다. 우리 이제 청소년 목사님을 보십시오. 딴 생각하지 말고 여기 집중. 네. 저희 청소년이 저희 집에 하나뿐입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결론은 23절과 24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고요? 남의 유익 구하라. 이것이 8장부터 시작된 그 내용의 전체 결론입니다. 성도는 이 땅의 모든 일이 가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한다. 자, 그리고 이것이 여기 3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인가? 그 이유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게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게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할 때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동시에 이웃 사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웃 사랑이 뭡니까? 오늘 본문식으로 하자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이웃 사랑인데 이제 이때 중요한 게 목적입니다. 이웃 사랑의 목적이 대체 뭐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이유가 대체 뭐냐?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뭘 하라고요? 구원을 받게 하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 이유는 저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런데 구원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 있죠. 그러니 결국 이웃 사랑은 누구를 전하는 건가요? 예수님 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는 게 바로 이웃 사랑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의 질문에 대해서 딱 잘라가지고 먹을 수 있다 혹은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모든 성도는 이 신앙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원리는 지금 이겁니다. 25절 보십시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여기서 이제 양심이 나오는데, 양심이라는 이 단어의 어원은 이해를 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하다. 상대방을 이해하다 혹은 나를 이해하다. 근데 지금 앞뒤 문맥을 보니까 여기서 양심은 누구의 양심인가요? 내 양심은 아니죠. 여기 24절에서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그리고 여기 29절이 없지만 29절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양심은 여기 시장에서 파는 사람의 양심입니다. 상인의 양심. 25절의 이 양심. 그런데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이해하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고 묻지 말고 먹으라 이런 뜻이 되겠죠.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장에서 음식을 파는 사람은 물론 이 음식은 우상 제물로 만들어진 음식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지금 우상 제물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음식을 만들어 파는 이 상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묻지 말고 먹어라 이런 뜻입니다. 마찬가지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여기도 양심이 나오죠. 이 양심은 나를 대접하기 위해 음식을 준비한 불신자의 양심입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우상 제물을 먹이려고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나를 대접하기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가 준비한 음식을 묻지 말고 먹으라 이거죠. 그럼 이렇게 먹어야 하는 것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까? 이 사람과 교제해서 이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28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라. 내가 시장에서 지금 음식을 샀는데 누가 와서는 야 이거 우상 재물이야 이렇게 말했다면 그 말한 사람의 양심,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먹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이 답변에 먹으시오 혹은 먹지 마시오 시원하게 답을 내리는 게 아니라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저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너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행해라.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원리를 말해주면 우리는 좀 답답합니다. 그냥 시원하게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딱 정해주면 좋을 텐데 원리를 이야기하면 이 사람 답을 모르나? 왜 이렇게 말을 뺑뺑 돌리지? 그 원리는 알겠는데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원리 말고는 딱히 전해줄 말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한 번씩 저에게 목사님 딱 잘라서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해줄 말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이거 말고는 제가 해줄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원리가 아니라 어떤 답을 교회가 여러분에게 내려줄 때,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답을 내려줄 때, 여러분 사실 교회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신앙적인 답을 내려주는 건 참 나쁜 겁니다. 왜 이게 나쁜 거냐면, 답을 주면 그 답이 전부인 줄 알고 그 답에 매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법에 매이는 걸 좋아라 합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 교제하다라는 말이 서로 나누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람은 하나님과 서로 나누는, 교제하는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가꿀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야, 너 이 나무는 지금 여기에 심어라. 이 나무는 당장 잘라버려라. 너 지금 이제 밥 먹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 나무는 어디에 심으면 좋을까요? 여기 심으면 참 좋겠습니다. 야,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근데 여기다 이것도 함께 심으면 어떻겠니? 하나님, 저 짐승의 이름은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너의 생각은 어떠하니? 저는 이렇게 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 아이에게는 이런 특징도 있으니까 좀 더 생각해 보면 어떻겠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에덴 동산을 가꾸었다고요. 그러나 선악과 사건으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이제 뭐만 남나요? 뭐 남는 게 없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망만 남거든요. 죽음, 사망. 영적으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으니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힌 것이고, 육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으니 그냥 교제함이 아니라 내려온 법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죽음이고 사망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옛사람을 이야기할 때 여기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어디에 가두었다고요? 죄 아래.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죄에 갇혔다 이겁니다. 이걸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매였다고요? 율법에 매였다고요. 죄에 갇혀서 태어난 인생을 율법에 매인 자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율법에서 명하는 해라 하지 마라, 이 법이 전부인 줄을 알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에게 해라 마라의 법을 주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딱 갇혀버린다고요. 이런 법은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가 전부 다 결국은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고 죄와 사망 안에 갇혔다, 이런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는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와 사망의 그 결박, 권세를 끊어내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다는 의미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법 아래에 있는 관계가 아니라 태초의 그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저와 여러분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성도입니다. 이제는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교제하며 성령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제물 먹는 문제에 있어서 이거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법으로 정해서 행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걸 먹는 게 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는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과 교제하며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로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한 번씩 제가 이런 질문 받습니다. 목사님, 오늘날 꼭 주일 성수 해야 됩니까?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반드시 주일 성수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일 성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주일 성수 안 해야겠다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죠. 내 유익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저렇게 말했다고 이제 주일 성수 안 해도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주일 성수 해야겠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번 주일에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과 함께 등산을 가야겠다. 가능하다 이겁니다. 내가 내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이번 주일에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야겠다.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요. 그러나 여기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23절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표현이 건축자가 건물의 기초를 세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기초를 세우는 게 아니다. 여기서 기초는 내 기초가 아니라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의 기초입니다. 처음에 교회에 온 사람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게 됩니다. 보통 나를 전도한 사람 혹은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중직자들, 구역장이나 리더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기초를 세워가게 되어집니다. 이때 내가 누리는 자유가 저 사람에게 잘못된 기초를 세우게 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예수님께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고린도전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내 행위가 누군가의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혹 내가 이번 주일에 교회 나올 수 없다면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 혹은 연약한 성도에게 내가 이만저만해서 지금 내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야 됩니다. 내 가족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빠집니다. 잘 이해를 해 주어야겠죠. 그 사람의 이 신앙의 기초가 어긋나지 않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 15절에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을 해라. 우리가 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신앙의 원리를 알려주었으니까 이제는 성령 안에서 너희 스스로 판단을 해라. 자, 이제 그런데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 앞에 거는 여러분이 사실은 싹 잊어버려도 됩니다. 조금 졸리우신 분들은 지금 정신 차리고 잘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청소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신앙의 원리가 뭔지를 보았습니다. 이 신앙의 원리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원리대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적용하려고 하면 이게 내 맘처럼 안 됩니다. 적용이 안 됩니다. 왜일까요? 왜 이 신앙의 원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이 안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모두 다 자기만 아는 죄인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1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가 성령 안에서 나는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인생인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구하는 인생인가 이제 스스로 판단해 봐라. 스스로 판단해 보니까 나는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인생입니까?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죠.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 제가 주일날 한번 빠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게 명분은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나도 가서 즐기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15절의 이 말씀 스스로를 판단해라 이 말씀 보니까 나는 남의 유익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 사는 인생입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우상의 재물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 먹을 수 있다. 너는 그런 믿음도 없냐? 이러면서 자신들의 그 성경적 지식을 자랑할 때 이 모습이 누구의 유익입니까? 자기의 유익 아닙니까?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죠. 성도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이고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지.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제대로 믿는데 쟤는 제대로 믿는 거 아니야 이런 뜻이죠. 누구의 유익을 위한 겁니까? 우리가 고린도 교회와 뭐가 다르나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볼 겁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와 피할 길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뭔가요?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게 우상 숭배죠. 근데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나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보다는 항상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상 숭배자죠. 본문 14절 보십시오. 그런즉 내 백성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가 아니라 우상 숭배를 피해라 그럽니다. 여기서 피해라라는 단어가 도망가라는 뜻입니다. 우상 숭배에서 도망을 가라.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우리가 우상 숭배를 멈출 수가 없는 인생이거든요. 우리는 남의 유익보다 내 유익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절제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오래 참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면 딱히 없죠. 우리는 그냥 그저 오늘도 나를 위해, 내가 먹고 살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일 그거 했을 뿐입니다. 옆 사람 돌볼 여유가 나에게 없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앙의 원리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내 유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 사는 거죠. 그 이유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나 우리는 우상 숭배자다.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의 유익을 살아가는 우상 숭배자가 바로 너와 나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멈출 방법이 없다. 우상 숭배를 멈출 방법이 없다. 그런데 우상 숭배에서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상 숭배라는 죄의 형벌에서 피할 방법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상 숭배를 피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상 숭배를 통해서 받을 그 죄의 형벌에서 피할 방법은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방법을 알죠. 그래서 지금 교회에 나온 거 아닙니까? 지난 한 주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다 우상 숭배를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남의 유익을 위해 살았습니까? 얼마나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았나요? 그러 없죠, 딱히. 대부분의 시간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다른 거 아닙니다. 날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우상 숭배하며 살았는데 오늘 교회에 나왔죠. 왜요? 우상 숭배라는 이 죄의 형벌을 피할 방법이 여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모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우상 숭배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굉장히 잘난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적 지식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상 숭배자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상 숭배자다 하는 걸 이제 밝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세례를 받았다라는 걸로 우리가 살펴보았죠. 3절과 4절의 말씀처럼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었습니다. 이게 성찬 아닙니까? 홍해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성찬을 한 걸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나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지금 이 이야기가 여기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뭐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겠다고 금송아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나온 게 금송아지다 이겁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뭐냐면 출애굽기 32장 1절에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신이 우상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가 나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면 그 하나님이 금송아지 되는 거죠.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우리는 금송아지를 안 만들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정신은 똑같은 거죠. 그 결과 금송아지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었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의 모습 한번 보십시다. 우리에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 누구를 위한 건가요? 우리는 복을 받으려고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복을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복 받으리라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나요, 없나요? 내 기도보다는 목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면 하나님의 응답이 더 빠르리다라는 생각이 있나요, 없나요? 그럼 이 신앙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러니 금송아지 만들어서 예배드리다가 광야에서 멸망한 이들이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죠. 자,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이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 하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7절입니다.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강력한 명령입니다.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에 뭐 하다 죽었나요? 음행하다 죽죠. 음행 누구를 위한 건가요? 날 위한 거죠. 그럼 이 음행이 뭡니까? 우상 숭배 되겠죠. 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는데 우상 숭배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는데 그거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서 뭐 하더라? 우상 숭배하더라. 그 다음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이 사건은 민수기 24장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으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광야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광야를 거쳐 가야만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는 겁니다. 애굽으로는 돌아갈 길이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근데 이 길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홍해를 건너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해피엔딩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홍해를 건너니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너무너무 힘든 일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 그래서 맘상에서 하는 이야기가 여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근데 진짜 먹을 게 없고 진짜 마실 물이 없었던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물을 먹고 마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령한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라 그럽니다. 하찮은 음식. 사실 만나는 하찮은 음식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신령한 음식이고 실제로도 여기 출애굽기 16장 31절 보시면 이 만나의 맛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꿀 섞인 과자라고 표현을 하죠. 이 당시는 꿀이 어마어마하게 그냥 귀한 음식입니다. 꿀 자체가. 옛날에도 우리에게 꿀은 귀한 음식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꿀을 섞은 과자 맛이 나는 음식이 있다. 여러분 이건 이 당시 왕족이나 먹는 겁니다. 권세자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이렇게 귀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여기에는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다. 이 의미는 이걸로는 충분하지가 못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진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보십시오. 여기가 광야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섬기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런 환경에서 저에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환경은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환경 아닙니다. 내가 만족할 수 있는 환경 주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저 하나님 믿을게요. 이 문제 해결된다면 제가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 근데 이게 저와 여러분이 종종 기도하는 모습들 아닙니까? 제 주변에 돈 좀 벌면 그래서 생활이 안정되면 교회 나오겠다라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 내 삶은
교회 가기 아직 부족하다 이거죠. 여유가 있어야 예배 드릴 수 있다 이겁니다. 지난주에 제 아들이 아빠, 만약에 나한테 이런저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이거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내가 이런저런 일을 할게. 그래서 제가 제 아들에게 아들아,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라. 지금 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일에 부족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다. 오히려 충분하다 못해 차고 넘친다. 근데 왜 환경 탓하며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느냐? 제가 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저 역시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요구들이 결국 누구를 위한 건가요? 날 위한 거죠. 그럼 저는 뭡니까? 우상숭배자 아닙니까? 자, 이제 그리고 마지막 10절. 이렇게 우상숭배하지 말랬는데 지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더라. 이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자, 이제 마지막은 원망입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이유는 우리 앞서 보았듯이 내 기대치가 충분하지를 못해서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사니까 결국 원망은 누구를 위한 거냐면 날 위한 거죠. 이건 역시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에 우상숭배하지 마라 법으로 정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숭배를 멈추나요? 못 멈추나요? 멈추지를 못하죠. 그 결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장정 60만 명이 출애굽해가지고 전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단 2명 빼고. 이 2명도 자기가 잘나가지고 살아남은 게 아니라 은혜로 살아남은 사람들이죠. 그러니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은 우상숭배를 멈출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이 잘났는 줄 압니다. 자기들이 의인인 줄 압니다. 우리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압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너희들뿐만 아니라 지금 나조차도 우상숭배자다. 근데 왜 이걸 잊어버리고 있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은 죄인일 뿐만 아니라 우상숭배자입니다. 근데 이거 잊어버리고 내가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인생입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을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의 이 입은 막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율법이 말하는 바가 뭔가요? 모든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알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다 우상숭배자입니다. 우상숭배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피할 길을 알려주는 게 14절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앞서 7절에서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이거는 구약이고 율법입니다. 이 법은 불가능한 법입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앞서 예시를 통해서 다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가 아니라 우상숭배를 피해라 그러죠. 우상숭배를 피하는 것은 우상숭배로 인해 받을 그 형벌을 피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는 우상숭배자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16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기서 참여하다라는 뜻이 교제한다라는 뜻입니다. 16절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누구와 교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14절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이 의미는 누구에게로 피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로 피하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 죄악의 형벌을 피하기 위해선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과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모인 거 아닙니까? 예배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리고 예수님과의 교제가 내 모든 죄의 형벌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런데 20절과 21절 보십시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우상숭배자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그런데 이런 우리가 예수님께로 피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는 누구와 교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귀신과 교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서 교제하라는 단어는 동료다, 동력자다, 파트너다, 이런 뜻입니다. 귀신과 동력하고 귀신의 파트너고, 이 의미가 결국 내가 지금 뭐 들렸다는 이야기입니까? 귀신 들렸다는 이야기죠.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의 피년처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그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상숭배 제물, 이거 먹을 수 있냐 먹을 수 없냐, 이거 가지고 논쟁하고 있다면 지금 너희가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지금 우상숭배자인데 이 사실을 안다면 지금 마땅히 예수님께로 가야 할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로 가자,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다, 이래야 되는데 우상 제물 먹을 수 있냐 없냐,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누가 잘했냐 못했냐, 그래서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이게 덕이 됩니까 이게 덕이 안 됩니까, 이러고 있다면 너희 지금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여러분, 오늘 전체 메시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의 원리는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 신앙의 원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내가 그 사람과 맞춰주며 섬기는 모습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실족하는 일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될 수 있죠. 신앙의 원리를 쫓아 사는 삶이 역설적으로 다른 누군가에게는 해가 될 수 있다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모두는 다 각자가 자기만 아는 우상숭배자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본문 29절과 30절입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오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저 사람의 구원을 위해 감사함으로 내가 정말 자발적으로 저 사람을 섬겼는데 어찌 이 일이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는 비방거리가 되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논쟁이 시작이 되겠죠. 야, 너 그래서 되겠니? 지금 이 모습이 덕이 되는 모습이 아니야.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니? 내가 신앙의 원리를 따라 내가 감사함으로 저 사람을 섬기고 있는데,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내가 뭘 잘못했니? 아니, 지금 너의 모습이 너무 과한 거야. 지금 너로 인해서 저 사람들이 시험 들고 있어. 이러다 보면 우리는, 그럼 우리 뭐 할 수 있는 게 없네? 아무것도 안 해야 되겠네? 이렇게 지금 나가는 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고, 이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가 지금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 들린 거라고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가 다 우상숭배자이기에 아무리 신앙의 원리를 쫓아 살아간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 실족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내 모습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해도 누군가는 이런 내 모습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 너도 나도 우리는 다 누구에게로 피해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피해야 가죠.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아갈 생각은 안 하고 신앙의 원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명분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야, 그게 예수님을 위한 일이냐, 이러고 서로 다투고 있다면 너희 지금 전부 귀신 들린 거 아니냐?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면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하는 말씀이 22절. 너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예수님을 찾지 않고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너희가 예수님보다 강한 자구나. 그래서 예수님 안 찾는 거 아니냐? 예수님을 안 찾는 걸 보니 너희가 지금 귀신에 사로잡힌 것이다. 그래서 결론이 31절로 가는 겁니다.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피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은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맞추면 헬라인들이 시험에 듭니다. 헬라인들에게 맞추면 유대인들이 시험에 듭니다.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방법이 하나 있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유대인도 헬라인도 그 사이에 막힌다면 다 허물어지죠. 유대인도 헬라인도 하나님의 교회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서 본받는 자라는 단어는 모방자, 따라하는 자, 어떤 기준을 두고 그 뒤에 선 자, 이런 뜻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그 뒤에 섰다. 너희는 이제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내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그 뒤에 선 것처럼, 내가 지금 예수님 뒤로 지금 급히 피한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 뒤로 피해라. 예수님 뒤에 서라. 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원리는 덕을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 증거하기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은 우리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하는 우상숭배자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앙의 원리를 지키며 살아가되 날마다 예수님께로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피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게 이 세상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이 일을 막을 수 없고 세상 그 어떤 일도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의 말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톱질당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나 37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뭐하지 못한다고요? 감당하지 못한다고요. 이 무슨 이야기냐면 세상의 그 어떤 환경도,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일에 장애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향해 나아가는 이 일에 이 세상 그 무엇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런 사람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러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이 환경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면 지금 난 누구에게 사로잡힌 인생입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림을 무슨 눈을 뒤집고 침을 흘리고 소리를 막 괴성을 지르고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로 피하지 않는 자가 귀신 들린 자입니다. 이 귀신 들렸다는 이야기도 다르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붙잡힌 자가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다 귀신에 사로잡힌 세상이죠. 예수님을 전해야만 여기서 해방, 자유를 얻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일에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한 주도 우리 힘을 다해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고 예수님께로 피하시고 그리고 신앙의 원리를 따라 힘써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정말 놀라운 주의 은혜입니다. 영죽을 우리가 주의 은혜로 구원받아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모일 때마다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더 깊어져 가게 하시고 그 어떤 어려움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마음과 중심 붙잡아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나에게 맡기신 증인된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고 더 많이 찬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깊어져가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며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